고정 9장 9절 10절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마태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욥기 33장 17절 볼게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니 쓰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지금 성탄절의 말씀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소와 나기 때문에. 누가 13장에서 구유와 함께해가지고 구유에 있는 소와 나귀를 풀었다. 누가 13장에 소가 문자적이면 상징성으로 봐야 되는데 이 단어의 동사가 지금 읽었던 욥기 말씀에 노래하다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한 건 히브리어로 노래하다 단어가 소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소의 신앙이 있잖아요. 명사로서 소의 신앙은 어디 나옵니까? 코아우 요셉 묘심을 사랑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를 지나서 이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이렇게 노래를 해야 돼요. 노래가 두 가지예요. 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죄의 본마다라는. 두 번째는 정직을 구부렸다. 정직은 구부렸습니다. 뱃셈에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정직을 구부려 버리니까 좌우로 치우치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지 못하다. 뒤에 말씀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다. 하나님과 동등이란 목표. 앞에 26절은 목표가 뭔가 하면은 테루와 기뻐 외치다 더하게 테루와 안에서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 26절 정직을 구부렸잖아요. 정직을 구부린 사람에게 정직을 구부린 사람에게 26절에 의로 회복시키다, 의로 돌아간다. 정직이 구부러졌으면은
구부러진 것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돼. 구부러진 것에 대한 용서.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구유에서 나왔잖아요? 나온 걸 풀다 했잖아요? 아포 썼잖아? 아포리오라고 했죠? 풀다. 떠나서 풀다 했잖아요? 이걸 말한 거죠. 정직을 구부린 것을 구속했다고 말해요. 구속이. 자, 정직을 구부린 걸 구속했잖아요? 구속했는데 다시 또 어디로 가죠? 물 먹으러 가죠? 물 마시러 가잖아. 물 마시러. 누가 13년 말씀에 이끌려 가잖아. 응? 그러니까 여전히 이것은 사해졌지만, 구속이 왔지만, 아직 이게 안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됐지만, 구속이 됐지만, 그 구속의 신앙이 완성이 아니라 그 말이죠. 구속이 왔다 할지라도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리 가야 돼. 이게 목표라. 물 마시는 것이 목표잖아. 그래서 곡식을 발발 떨다가 나온 거잖아. 곡식을 밟다가 나오잖아요? 소가 곡식을 밟다가 했잖아? 밟는 게 이리 가기 위해서지. 근데 이게 밟다가 명사가 타작마당이라. 그 마태 3장 12절 나온 거. 타작마당. 타작마당에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구속에서 나온 사람이 있는 거. 이거 노래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나는 죄인입니다를 노래해야지. 하늘과 땅에 내가 죄범했다는. 그 사람 둘째 아들이 그 사람. 내용을 알고 노래하는 거다고. 내용도 모르고서 막연히 나는 죄인입니다 달라.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나는 아직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따지면 이게 정직도 신앙의 목표잖아요. 여기 구부러졌으니까. 여기 이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다가 명사가 죄가 되는 거야. 히브리어. 이게 구부리다의 명사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죄악이라고 했죠. 그 죄악이 뭐냐? 정직의 신앙이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정직의 신앙이 구부러졌단 말이 뭐냐?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가 뭔지, 죄악이 뭔지, 이런 개념들, 그 개념을 알고서 사용하는 거다고, 그 모르고서 막연히 사용하는 거다고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죄가 뭐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데 그 목표가 뭐냐 그 말이죠. 무엇이 내가 화살이 되어서 쏘아야 될 10점짜리 목표가 뭐냐 그 말이죠. 나의 위치에서 나를 화살로 말한다면 화살인 내가 9점, 8점이 아니고 10점이 맞아요. 10점. 여기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빗 맞추다 했다고 했잖아. 도달하지 못한 뜻도 있으면 빗 맞춘다냐. 9점 맞추면 아무리 9점 맞춘다 하게도 우리 이제 양궁 경기에서 점수도 올라가잖아. 그렇지만은 그것은 9점 맞춰도 그 죄야,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이런 개념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뭐 이렇게 목표 도달하지 못한 죄 범했습니다. 하는 말 알고서 사용하는 거다고. 그냥 모르고서 그냥 무작정 막연히 사용하는 거 다른 거지, 내가 저분께 나의 어떤 진실을 진정으로 아랠 때. 마찬가지예요. 죄악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도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구부러져 있는 거야? 뱃셈에서 똑바로 가야 똑바로 우리가 못 가잖아요. 응? 그것도 똑바로 가. 못 가. 이 좌우로 치우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좌우로 치우치는 게. 예? 그러니까 뱃셈에서 그 손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서로 상징했지만 그 소라는 단어가 또 달라요.
지금 제가 말하는 소하고 뱃셈에서 소를 할 때 소가 또 다른 단어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소라는 단어도 제 기억으로 한 서너 가지 돼, 히브리어로. 왜 다른 단어 썼냐, 그 말이지. 다 의미가 있으면 쓴 거지, 그게. 그 막연하게 쓰나? 아니란 그 말이죠. 여기 이제 지금 누가 13장에 나와 있는 소는 이제 발음이 소울이에요, 소울. 동사가 이제 수루가 되는 거지. 동사가 수루. 벳셈에서는 또 다른 단어예요. 파라거든. 이걸 노래해야 된다. 내 마음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래해야 될 내용이죠. 끊임없이 노래해야 될 내용. 그 사람을 소라고 그런다. 여기 나왔어도 이것을 용서받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냥 곡식을 밟아 떨다. 그 명사가 사장마당. 또 소와 관계된 사람 누구라 하겠습니까? 과부 나옵니다. 욥기 24장. 왜 과부하고 소를 연결지었을까? 욥기 24장 3절. 고아를 나귀와 연관하고. 이렇게 보세요. 저기 천주교 쪽에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선행은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요. 천주교가. 엄청 잘하잖아요. 물론 개신교 가운데서도 누굽니까? 무슨 목사인가 해가지고 밥퍼주는 목사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매일매일 점심인가 아침인가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분도 대단해. 저는 그걸 하라고 해도 못해.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 잘한다. 그거 상관없는 일이야,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것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그거 하든 안 하든 크게 상관이 없어. 근데 보세요. 고아를 나귀로 묘사하잖아? 그 다음에 과부를 뭐라고 했어요? 소라고 했잖아? 그럼 과부가 어떤 사람이 과부야? 누가 과부요? 그렇죠. 이 사람이 과부입니다. 단어 자체의 뜻이 있습니다. 쓸쓸한 처지란 과부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알마나. 쓸쓸한 처지, 쓸쓸한 환경. 단어 자체의 뜻이 그러하고 영적인 과부죠. 영적인 과부는 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죄를 범했습니다. 정직을 구부렸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고아는 누가 고아예요? 고아는 지금 나귀를 말했잖아? 누가 고아예요? 에가서 말씀. 좁은 것 때문에 괴롭다. 이 사람이 고아입니다. 좁은 것 때문에 괴롭다. 마음이 좁다는 말 관범합니다. 마음이 좁은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그것도 괴롭다. 공간이 좁은 것 때문에. 돈이 궁하다 뜻도 있어요. 거의. 이 좁다 하는 단어가 여기 영어 단어로 이 단어 씁니다. 네. 좁은 문화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 영어 단어에 내로우란 영어 단어 보면은 거기에 빠뜨하다, 돈이 궁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으로 부족하다 이거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반대말이 뭔가 하면 넓다입니다. 루호봇. 들어보셨죠? 예,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루호봇의 신앙이 뭔가 하면은 넓다의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열매. 싸운다고 했잖아? 몇 개 전에 싸웠죠? 이삭이 그 우물 파면 싸웠잖아? 계속 다투고 쭉 나오잖아? 그러면 뒤에 가서 넓었을 때 여기 가가지고 이제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 동사가 나와. 열매. 그러니까 열매의 신앙이 넓은 거야. 그 전은 다 좁은 거지. 그 전은 다 좁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좁은 것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이게 영적인 고아라. 영적인 고아. 그 사람이, 그래서 이 고아를 나귀와 관계해서 말하고. 이 단어도 고독하다 말이 있습니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말이 있어요. 혼자. 요한복 가면은 이 고아에게 뭘 줍니까? 고아에게 뭘 주나? 진리의 영을 줘. 고아에게 줘. 그게 다시 상징적 말씀인 거지. 문자적 말씀. 문자적 말씀은 조금 있고 상징적 말씀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그 문자적 말씀으로 이해를 많이 한 거지. 문자적 말씀. 고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이요. 자, 그래서 지금 과부와 관계에서 과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부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과부다. 이렇게 해가지고 곡식을 밟은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마태 3장으로 간 겁니다, 지금. 마태 3장에서 신약 성경 말씀의 타작마당은 제 기억으로 이제 마태복음 3장하고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이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동사가 고정 9장 9절 10절 말씀에 곡식을 밟아 떨다 하는 거기에 나오고 딤조 5장에 나오고 동사는 뭐 3번이가 나오는데 명사는 그렇게 두 번밖에 안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또 종종 거기 타작마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4절인가 말씀이 나오죠. 마태 3장을 봅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새롭게 해석된 거에 들어있을 겁니다. 마태 3장 12절 말씀에 타작마당, 할론, 구약에서 타작마당과 관계된 구절 가운데 요엘서 2장 24절 말씀에 그 히브리 헬라어가 이 단어입니다. 누가 3장 17절에 나와서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타작마당이. 동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9장 9절 10절하고 딤조 5장 18절 나왔어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찾아야 됩니다. 3장 7절부터 봐야 됩니다. 3장 7절. 바리새인하고 사두개. 3장 7절이 중요합니다. 3장 7절부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한테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들이 3장 12절까지 전개됩니다. 3장 12절. 그러니까 물로 세례 준다 했을 때 물로 세례 받는 사람도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타작마당에 대한 것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해당된 사람이 나옵니다. 타작마당에 해당된 사람. 그 다음에 물로 세례 준다고 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 물로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와 불로 성령 안과 불 안이 나오죠. 그 말씀에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불로 세례 받는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납니다. 민수기 15장 34, 레위기 24장 12장.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는 바리새인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찾아보세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레위기에서 보세요. 24장 11절 보시면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앞에는 10절에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있다.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그러니까 아들에서 어머니는 이스라엘이고 그 아들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야.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저주했다는 말은 이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가벼이 여기다, 가벼이 여기다, 쉽게 보다, 만만하게 보다, 그 말. 함으로 모세한테 끌고 왔죠.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 이름이 나오죠. 슬로미시고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다. 그들이 그를 가두었다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의 말은 입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입을 기다리다라는 거예요. 파라시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의 히브리어입니다. 저주한 사람을 옥에 가두어 놓고 여호와의 입에서 저주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저주한 사람을 판단하시고 어떻게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자, 만약에 최경의 권사한테 누가 와가지고 최 권사를 회방하고 최 권사를 만만하게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걔또 싸워버려야지, 박치기하고. 그렇게 해버려야 되잖아. 나 같으면 그래요, 요즘은. 제 마음이. 그런데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기다린 사람. 그럴 수 있겠냐고.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벼이 본 사람한테. 많겠잖아요. 저기 같은 이단 동료가 나를 만만히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옆에 이웃 사람 나를 만만하게 가볍게 보는 경우도 있잖아. 그럴 때, 그런 마음 당할 때, 그런 눈초리를 받을 때,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해서 이 사람은 지금 당하고 있다기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들이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참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사람. 그게 바리새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안 다르죠. 바리새파 그러니까 막 뭐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순수한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 순수한 바리새인. 물론 이렇게 하지 않는 바리새인도 많지. 그런데 일차적으로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 담고 있는 내용이 저겁니다. 기다리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고. 민수기 14장, 15장에서는 안식일에 나무를 모은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민수기 15장 34절에. 민수기 15장 32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 거할 때 그랬죠.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거에서 발견했어요. 나무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무를 크게 이제 선악의 나무하고 생명나무로 이제 나무를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면은 여기에서 나무는 선악의 나무에 해당된다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하는 것이나 번역이 나오죠. 하는 것. 이 단어의 명사가 초계로 번역합니다. 초계. 이사야 40장 24, 말라기 4장 1절, 오바댜서 1장 18절 하면 오바댜서 1장 18절에는 에서의 신앙을 이 단어 썼어요. 에서의 신앙. 에서의 신앙이 초계 같다. 그거 쓴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그 나무들이 초계에 해당돼. 초계란 말을 뭐 구루터기 뭐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정 개념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에도. 말라기 4장 1절 보실래요? 저 나무에 해당하는 사람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은 이 책은 지금 말라기 3장 19절이네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죠. 극렬한 풀무 나옵니다. 극렬하다는 말은 이제 불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풀무가 나오는데 풀무불에서 불타다. 그 풀무불에서 불타게 된다 했을 때 불탈 사람이 교만한 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죠. 그 사람을 초계로 번역했죠. 초계. 마른 지푸라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른 지푸라기. 초계 같다고 했을 때 마른 지푸라기. 그러니까 교만한 자, 악을 향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극렬하다 말은 불이 붙었다의 뜻이라겠죠. 영어로 번했잖아요. 번. 초계가 나오죠. 풀무가 나오죠. 호세아 7장 4절에. 호세아 7장 4절. 그러나 신약 성경은 마태 6장 30절입니다. 내일의 신앙에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신앙 가진 사람이 내일의 신앙에서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계에 해당된 사람, 마른 지푸라기에 해당된 사람은 오늘의 신앙은 있는데 지금 내일의 신앙에 문제점을 가진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여기 민수기 15장 32절 말씀에서 나무 하는 것 초계 같이 33절 말씀에 하다 하는 그 단어도 카사쉬, 명사가 지금 카쉬라겠죠. 카쉬. 말라기 4장 1절에.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4장 1절 해석하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오늘의 신앙은 있는데 내일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 그 내일의 신앙의 문제가 교만하고 악을 행했다. 백합화를 가진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교만하고 악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34절 말씀에 다시 아까 내기에서 말씀처럼 옥에 가두고서 그 다음에 거기에 지시하신 바다가 나오죠. 파라시. 어떻게 처치할런지, 어떻게 행해야 될는지 그 사람을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다립니다. 근데 아직 기다려 받지 못했다겠죠. 제시하지 받지 못했다. 그 정신이 지금 바리새. 느헤미야 8장 8절에서는 율법의 책이 나옵니다. 사울도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 사울의 신앙의 출처가 바리새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여기서 그 출판사에서 펼쳐지다 번역했죠. 파라시.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낭독했다 했죠. 펼쳐지다, 기다리다, 지시를 받다, 파라시 단어가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명확히 말하다 뜻도 있습니다. 명확히 말하다. 하나님 율법 책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명확히 말하다. 해서 그 앞에 보시면은 7절, 느헤미야 8장 7절에 에수아와 바니와 세레랴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 아사랴 요사바 하남 불라야와 레이 사람들 그 처소에 있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그리고 8절 말씀에 율법책을 펼쳐진 하는 율법책을 낭독했다겠죠. 낭독했다겠죠. 그 3인칭 복수. 그 사람이 여기 7절 말씀에 속한 사람이에요. 7절 말씀에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 그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 순수한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율법책에 대한 내용을 알고서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7절 말씀에 다 이름 속에 신앙점이가 다 들어있어요. 이름 속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름 다 찾아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 속에는 어떤 신앙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런 신앙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율법책을 읽을 수 있구나. 이사야 29장 가보시면은 율법책을 주고서 읽어보시오 하니 나는 읽지를 못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응? 뭐 유튜브에 며칠 만에 뭐 창세기 읽고 뭐하고 조회되니까 그 사람 나와가지고 또 엉뚱하게 보니까 얼핏 보니까 나오네. 응? 아니요, 안 돼. 지금 제 설교 들어보니까 읽을 수 있을 것 없겠어. 응? 아까 정모씨 이야기했지만 지금 4, 5년 전에 설교 내용과 다르잖아. 그것은 제가 처음 말했죠. 얼마 전에 말했죠. 제 안에 있는 안개가 많이 거치고서 보니까 다르게 보여진 거예요. 지금. 안개 거치니까 더 깊게 보고 넓게 보니까 더 다른 해석이 나오고 또 새롭잖아, 새로워. 응?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는다는 거 읽을 수 없어. 읽지 못한다가 정답이에요. 읽지 못합니다. 응? 귀머거리, 벙어리 설명하겠지만 나는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벙어리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가는 거야.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저분이 내 마음의 생각의 안개를 조금 이렇게 걷어주셔야만이 그렇구나 이렇게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 제 속에도 여전히 안개가 있는 거야. 저분과 나 사이에 안개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해도 이게 못 알아들어. 그거 당연한 거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맞구나. 나는 귀머거리고 벙어리고 소격이구나. 응? 내 안에 저분과 나 사이에 많은 안개가 끼어 있어가지고 그 안개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은 안개 때문에 안개가 거쳐져야 밝게 보는데 그게 안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잘 못 보고 있구나.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못 보고 있구나. 못 듣고 있구나. 또 말 못 하는구나.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거기서부터 그 자체가 시인한 게 나는 죄범했습니다. 정직을 구분했습니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게? 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왜 느헤미야가 기록했겠어요, 이 사람? 이 사람만 있었겠냐, 그 말이지. 예? 이 사람만 있었겠냐? 아니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쭉 기록한 건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신앙 의미가 있는데 그런 신앙 의미를 가져야만이 율법책을 읽을 수가 있다. 못 읽고 읽으니까 잘못 해석한 게 나온 거죠. 그게 신천지 이단이 다 할 거 없고 그럼 장로교 교파 거신치고 그걸 안나? 거기서 거기야. 응?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분과 나 사이의 출발은 지금 많은 거에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안개, 생활의 염려의 안개, 누구 자식에 대한 염려의 안개 등등 그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의 그 빛이 나를 향해서 비춰온다 할지라도 그 안개가 가려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게 저분과 나 사이에 지금 마음의 어떤 바탕의 자세인 거지, 그게. 근데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말씀에서 지금 상세히 다시 번역하면은 그 아까 전에 저쪽에 레위기하고 민수기에서는 뭐 기다리다, 지시를 받다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하면 명확히 말하다고 번역할 수가 있다, 저 단어가. 여기서 출판사에서 펼쳐지다 번역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낭독하고 뜻을 해석했다고 했잖아요. 백성으로 낭독을 깨닫게 했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뭔지 네가 그거 다 읽고 알겠어? 그건 큰 교만이지. 교만 중에 교만이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덧붙여 나오지만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찾아보고 부딪혀보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은퇴 목사 은퇴했으니까 이제 안 본다?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가 봐봐. 그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은퇴 목사들이 보면은 또 유튜브 뭐 새벽을 깨운다는가 뭔가 그 사람들 있대. 그 유명한 목사야, 그분은. 김동건가 누군가. 네? 그분 유명한 목사야. 김종 말고 또 있어. 그 사람 유명한 목사 한번 들어봐, 설교를. 설교 뭐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라고. 한번 딸 잡아가지고. 네? 처음 거기다 들어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돼. 나이가 80이 넘었어, 그 김준호 목사. 85인가 그래요. 안 변해. 왜 안 변할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이미 알아버렸어, 자기가. 그렇잖아? 다 알아버렸어. 저분 뭐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틀을 못 깨는 거야.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고 부딪히면은 다른 내용이 많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건 대부분이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거야, 그냥. 그런 경우가 많지. 자, 그러면은 정상적인 이제 바리새인의 자세가 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자세인데 여기 지금 마태 3장 7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 5장 20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언급했지만 거기 바리새인 나오죠. 너희 의가, 자, 의가 나옵니다. 너희에 속한 사람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오죠. 그럼 보다 더를 썼잖아. 비교급은. 비교급 썼죠? 그 보다 더가 풀레이온이야. 풀레이온. 보다 더 많다. 그 다음에 낫다 번역했잖아? 저 단어도 풍성하다야. 그러니까 보다 더 풍성하다. 정확히 번역하면은 너희의 의가 보다 더 풍성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의라는 것이 비교급으로 보다 더 풍성한 의가 있고 그 말이죠. 이거 잘 생각해야 되잖아. 보다 더 풍성한 의가 있고 보다 더가 아니고 원급으로서 의가 있다 그 말이지. 바리새인은 원급의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를 말할 때 고린도 6장 중요하다. 왼쪽에 있는 의, 오른쪽에 있는 의. 마태 5장 말씀에도 배부른 의, 그 다음에 핍박받는 의. 다르다. 오케이. 핍박받는 의가 와야만이 천국에 저 것이라고 했어. 그럼 도대체 뭐냐? 핍박받은 의는 뭐고 배부른 의는 뭐냐? 그래서 사전에 행동이 옳다. 혹은 인격이 옳다. 딱 구분해 놨어. 찾아봤어? 찾아봐야지 사전에. 제가 해석에 맞는가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니야. 그 의를 두 가지로 말했다 그 말이지. 그러면 바리새인 여기 이 바리새인은 왼쪽에 있는 의를 가진 사람이야 그 말이야. 원급의 의, 왼쪽에 있는 행동이 옳다 하는 그 의를 가진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 자, 그 다음에 이런 바리새인인데 또 보면은 넘겨가지고 보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23장 13절. 외식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5장 20절. 원급의 의. 왼쪽. (23장) 몇 절 하겠어요? 23장 13절.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어요? 외식한다고 했죠? 외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외식한다는 말은 의인인 체하는 겁니다. 의인인 체했다 그 말은 나는 왼쪽 오른쪽 의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왼쪽 오른쪽 의 다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외식한 사람이라. 그런데 누가 13장 말씀 보면 외식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소나기 가지고 있었다겠잖아. 누가 13장에. 그 누가 13장에 소나기가 그의 것이라고 했잖아. 그가 앞에 그 외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외식한 사람이 지금 소나기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소나기는 어디에 있는 소나기다? 어디에 있는 소나기? 더러운 구유 안에 있는 소나기. 더러운 구유 안에 있는 소나기를 가진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그럼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차독이라고 해요, 차독.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사가 차다크야. 동사로서 의롭다 하심 받았다. 사두개인은. 욥기에서 9장 15절.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냐.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이. 욥기에서 9장 15절에 내가 욥입니다. 내가 의롭다 그랬죠. 의롭다. 내가 의롭다, 여기서 의롭다는 왼쪽에 있는 의입니다. 행동이 옳다. 왼쪽에 있는 의롭다 하심을, 왼쪽에 있는 의롭다 하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심판한다고 했죠? 심판 나오죠? 공평. 심판, 공평을 향해서 나는 왼쪽에 있는 의를 가지고 있지만은 공평을 향해서 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시면 한계를 알고 한 말이라. 왼쪽에 있는 의에 대한 한계. 왼쪽에 있는 의로는 심판을 향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공평을 향해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단지 나는 강구했다겠죠? 은혜 주세요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다의 은혜란 단어의 동사야. 은혜 주세요. 욥기 9장 20절. 나는 욥입니다. 의로울지라도 내가 의롭다 하심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왼쪽에 있는 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입이 나를 뭐합니까? 정죄합니다. 정죄한다면 내 입이 너는 악인이라는 거죠. 그게 왼쪽에 의의 한계야. 그런데 어쨌든 의롭다 하십니다. 사도계인의 이름의 의미 속에 의롭다 하십니다 그 말이죠. 의롭다 하심. 의롭다. 자, 그러면서 다시 또 사두개인을 말합니다. 자,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의 속에는 의롭다 하심이다 들어있다. 사두개인 22장 34 마태. 의롭다 하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두개인 의롭다 하심을 가진 사람. 제 해석으로 왼쪽에 있는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인데 마태 22장 34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뭐라고 했어요? 대답할 수 없게 했다겠죠. 유구무원님. 유구무원입니다. 사두개인은. 의롭다 하심 가진 사람이다. 유구무원이다. 유구무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태 22장 그 말씀에서 유구무원은 어떤 사람이라?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청함받다. 유구무원 청함받다. 나는 유구무원입니다. 나는 청함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만 내 마음에 나는 지금 내가 청함 받았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이 유구무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택함 받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책임진다 했잖아. 어? 그러니까 이 다음에 책임진 건 뭐요? 택함. 그 다음 택함 다 한 다음에 신실, 충성 이렇게 나와. 세 가지가 나와. 계시록 17장 14. 부르심 받았다, 청함 받았다, 빼내심 받았다, 택함 받았다. 같습니다. 형용사. 그 다음에 진실하다 번역했죠. 신실하다, 충성되다. 세 가지를 다 갖춘 것이 17장 14절 말씀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이고 이김입니다. 이김. 계시록 17장 14절.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청함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옷 입어야 돼. 옷 입은 다음에 또 이리 가야 돼. 옷 입은 다음에. 옷 입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옷 입는 다음에 이리 가야 돼.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거 말한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로마서 8장 다시 보시면은 사두개인은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유구무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 미리 아셨다. 로마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 미리 아셨다고 나오죠. 미리 아셨다를 한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지를 하잖아. 그러니까 미리 정한 것은 그 다음에 미리 정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잘못 해석한 거지. 특히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말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아셨다. 미리 정했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은 미리 아셨다 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청함받은 사람 말. 청함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신앙도 굉장한 겁니다. 내가 이 신앙에 분명히 있다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리 가는 거야. 그건 이 사람을 미리 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셔서 이렇게 될 것으로. 그 다음 사두개인이라. 그런데 공통점은 지금 따지면은 이렇게 의롭다심이잖아요. 여기하고. 그렇죠? 이렇게 공통점은 여기에도 의롭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공통점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두 종류의 신앙인이지. 두 종류의 신앙인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해가 더 높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더 낮고. 그게 사도행 23장에 나오고. 사도행 23장 가면 거기에서 사두개인의 신앙의 한계가 나오고 바리새인의 신앙은 사두개인의 신앙을 뛰어넘는 걸로 묘사해서 나옵니다. 23절 사도행전 8절 사두개인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뭣도 없다고 했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사도행 23장 8절 이 말씀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앙의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신앙의 차이를 보여줘. 그러니까 바리새인 신앙이 높다고 했죠? 높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그 3장 마태오 3장 거기 말씀에서 3장 11절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 안으로 세례받는 쪽으로 가고 성령 안으로. 이 사두개인은 불로 세례받아야 돼. 불로 세례받는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뒤에 오신다면서 성령 거룩한 영과 불 안에서 세례를 줄 거라고 했잖아요. 세례를 줄 거라고 했죠. 그러면 그 앞에 너희라고 했어. 너희가 나오죠? 맞나요?
다시 마태 3장 봐봐. 너희에게 그랬죠? 너희에게 했죠? 그 너희가 이 사람이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잖아? 너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 그런데 말한 것처럼 성령과 불 안에서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영과 불을 같이 봐야 되느냐? 같이. 거룩한 영이 곧 불이다. 불은 곧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같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느냐? 거룩한 영 안에 있는 거다고, 불 안에 있는 거다고, 다른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해석하는데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저도 잘 몰랐어요. 이 불이 앞에 말씀에서는 저 불로 던져진다고 했잖아. 또 앞에 3장 11절인가 말씀에 불로 던져진다고 했죠.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저는 불을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뒤에 말씀에는 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잖아. 쭉정이를. 그래서 이 불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긍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부족했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 저 앞에 불에 던진다고 했고 뒤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 했을까라고 다시 한번 이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 해석은.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카이입니다. 카이. 차이가 카이. 서두 23장 해석하고 다시 마태 3장 갈게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부활이 있다 없다부터 거기 나오잖아요. 물론 뒤에는 이제 천사가 나오고 영이 나왔어요. 바리새인은 뭔가 하면은 그 단어에 동의하다 들어있어요. 동의하다. 다 있다 한 단어가 양쪽이란 말이야. 영어로 보수했잖아. 저 양쪽이란 말이야. 양쪽. 양쪽이니까 부활과 천사 양쪽이죠. 혹은 천사와 영 양쪽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양쪽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번역을 살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리지 못했어요. 다 있다 한 다음에 함 번역했잖아. 함.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저 단어가 찬성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찬성하다, 동의하다야. 단어를 합성어인데 함께 더하기 말하다의 합성어예요. 함께 더하기 말하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해석하면은 찬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신앙은 원급의 의, 보다 더가 아닌 원급의 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외식하는 사람이었고 소와 나귀라는 더러운 구유 안에 있는 소와 나귀를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난 찬성합니다. 천사도 찬성합니다. 영도 찬성합니다. 한 사람이고 사두개인은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바리새인한테는 성령 안에서 세례를 줘야 되고 사두개인한테는 불로 세례를 줘야 하는 거고 둘 다는 물로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둘 다한테는 또 다르게 성령 안에서 세례 주는 거다고 불 세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지만 공통적으로 주는 세례가 물세례예요. 물세례는 둘 다에게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둘 다에게. 자, 그러면 해석한 데 있어서 부활이라고 했잖아. 부활이 뭐냐? 누가 2장 34절이에요. 누가 2장 34절 말씀 보시면은 구유에 누워있다 할 때 그 누워있다 단어가 나왔어요. 테이마이.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은 무하기 위해서 누워 계시느냐? 폐하다 나왔죠? 그 다음에 흥함이라고 했죠? 이 흥함이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 그래서 누가 2장 34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흥함이라고 했을 때. 흥함 부활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부활은 뭔가, 무슨 부활이냐 하는 겁니다. 흥한다 했을 때 무엇에 대해서 흥한 겁니다. 흥하려면은, 다시 말하면, 부활하려면은, 흥하려면은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패한 거 있어야 돼. 넘어졌다. 뚝 떨어졌다. 넘어진 것이 있어야 돼. 그 넘어지면서 다시 서는 거야. 흥하단 말은. 부활의 단어가. 응? 그러니까 우리 부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배워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몸이 부활한다. 그렇게만 인식해 왔어. 근데 그 인식한 거 좀 바꿔 교정을 해야 돼. 반복하다, 안아, 더하기 서다야, 서요. 반복해서 서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말해. 그런데 먼저는 서려면은 넘어지는 거 먼저야. 이 단어가 동사가 넘어져 있다. 폴. 넘어지다. 폴링 러브 들어봤나? 사랑에 빠지다 하잖아. 그러면 사랑 안에 넘어졌다 말이야. 폴이란 말. 사랑 안에 넘어졌다. 그래서 폴링 러브, 사랑에 빠지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넘어지다. 넘어진 것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넘어진 것을.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그게 넘어진 거 다시 세우는데 동사가 누워있다 하는 거잖아. 어디에 누워있어? 구유에 누워있는 거지? 구유에 누워있다 했을 때 넘어진 것은 뭐예요? 구유에 누워있는데 그 넘어지면 구유가 더럽다 그 말이지. 그 더러운 데서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 이게 구속이야, 구속.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일단 구속과 함께 생각해야 돼. 구속. 부활이라는 건 뭐냐? 구속하는 거다. 그런데 부활이 두 가지야. 부활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 부활이 두 가지인 것을 5장 29절인가 돼. 다시 일어서는 것이 두 가지로 일어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맞네. 28절에 무덤 속에 있습니다. 28절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무덤 속에 있다겠죠? 무덤이 뭐냐? 추억하다. 무덤이란 단어 동사가 기억하다입니다. 거기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한테 음성을 들린다겠죠? 29절 말씀에. 자, 우리가 생각한 무덤이라 한다면 그 무덤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생각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나? 또 악하단 말 나오죠.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다 했죠. 어떻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한다 나오죠? 악한 일을 행한다 나오죠? 공통점은 뭔가 하면 부활이죠. 부활인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부활이 두 가지라 그 말 이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심판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9절 단어야. 심판이 요한복음 3장 19절 거기서 심판 번역 안 했고 정죄를 번역했어요. 아마 정죄 번역했을 거예요. 흑암과입니다. 이해가 악하다 헌해로서 요한복음 3장 19절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둘 다 부활이잖아? 둘 다 부활인데 한쪽은 생명의 부활이고 다른 한쪽은 심판의 부활이죠.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의 부활이라고 그 말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올 때 부활했다 그 말, 그게 구속했다 그 말이야. 둘 다 구속했는데 구속한 신앙으로 만족하게 되면 정죄로 가는 거야. 구속한 신앙 만족하면.
그런데 구속의 신앙이 온 다음에 다른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두 가지 부활이라고 했죠. 두 가지 부활인데 여기서 생명은 두 번째 부활을 말해.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은 이쪽에 구속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두 번째 부활이 이쪽에 생명의 부활이라. 두 번째 부활이. 여기서 심판의 부활은 그냥 여기 부활의 신앙 구속으로 만족할 때 그 심판 정죄받는다. 그 정죄가 여기과에 속한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두 번째 부활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 구절에서 부활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 했는데 여기 가야 돼. 아마 히브리 11장 여기 35절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했던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막연하게 육체적으로 부활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육체적인 부활을 육체적으로 생각한다면 한 번의 부활이면 됐지. 또 두 번 뭐라고 두 번이나 해. 11장 35. 부활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그 사도행전 23장 말씀에 나왔는데 앞에 말씀에서 다시 보시면은 히브리 11장 35절 말씀 놔두고 사도행전 23장 가봐요. 23장에서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 바리새파는 다 동의한 찬성한다. 부활이 있다고 찬성한다 했을 때 그 부활이 무엇에 대한 부활인가 하면 23장 6절에 무엇에 대한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무엇에 대한 부활? 사도행전 23장 6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했잖아. 죽은 자의 부활이라 하고서 23장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했죠? 그럼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부활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 없다 그 말이잖아. 그럼 바리새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죽은 자가 나왔잖아. 죽은 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도 죽은 자가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히브리 11장 35절에 죽은 자 나오죠? 똑같이 나왔죠? 사도행전 23장 말씀하고 여기 히브리 11장 30절 똑같이 나왔죠? 죽은 자나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 죽었다가 우리가 알고는 죽었다는 거야. 예? 대부분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양철 권사님이 이제 얼마 후에 돌아가실 거라. 그 양철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죽은 거야. 예? 그거 죽었으니까 저분이 돌아가신 저분이 부활할 거다. 어떻게 저분이 부활해? 썩지. 썩고 먼지가 돼버리잖아. 예? 한 줌, 화장대 가서 태워버리면 한 줌도 안 돼.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뿌려버려 하더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상복 가가지고 이제 화장대 해가지고 뿌릴 거라. 어디다 뿌릴까 생각하는데 선상 가서 뿌릴까 뭐 아니면 어디다 뿌릴까 생각 중이지만 어쨌든 뿌려버리면 필요 없어. 그 뿌린 것이 어떻게 부활하나?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렇게 뿌려진 그것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몸뚱아리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 죽었다가 뭐가 죽은 거야? 이게 상징성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이야. 허물과 죄. 허물과 죄가 쓴 자체가 죽어 있는 거야. 네크로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뭐 때문에 죽었다고?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보시고 죽어 있는 거야. 그 말이야.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럼 부활은 뭐예요? 그래서 구속에 나온 거야.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잖아. 에베소 1장 7절 봐봐. 이미 앞에 허물이로 썼어. 에베소 1장 7절. 뭐라 했나 봐봐. 에베소 1장 7절. 2장 1절 보고 1장 7절 보세요. 에베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걸 했잖아. 온타스. 현재 진행형이요. 현재 진행형. 능동태.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죽어가고 있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죠? 나와 있죠? 2장 5절 보세요.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랬죠?
함께 뭐 했다고 했어요? 살리셨다고 했죠?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그러니까 죽었다는 저 네크로스 단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허물과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죽었다 그런 의미이지 이 몸뚱아리 죽었다 말이 아니다 그 말이고 이미 거기 허물은 앞에서 사용했어. 허물은 앞에 2장 거기 7절 1장 7절 말씀에 허물이 나오잖아요. 번역을 죄로 번역했잖아. 죄가 허물이야. 에베소 1장 1절에 그 허물을 사했다 했죠? 사하다 나오죠. 허물을 사했다. 허물을 사한 것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사했다 했죠. 그러면 허물을 사한 것을 뭐로 말합니까? 구속이 나오잖아. 허물을 사한 것을 구속이라고 그런 거야. 허물을 사한 것을 구속. 그러면은 말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은 구속이라 그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은 구속이라. 죽은 자가 부활했단 말은 허물로부터 사해진 것이고 구속되었다. 구속되었다. 허물이란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동사가 히브리 6장에 나왔다겠죠.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 히브리 6장 6절에. 그게 동사입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왔어. 동사로서. 파라. 떨어지다. 이게 합성어예요. 그거 다시 또 추적해 보니까 허물이 뭔가 이 구절로 해석을 마태 13장 4절 허물은 마태 13장 4절입니다. 마태 13장 4절 길 가라고 했잖아. 길 가가 나오죠. 가가 파라.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오죠. 떨어져 나오죠. 찾았나요? 길 가라고 했을 때 가가 헬라어로 파라예요. 파라. 그거 떨어져 나오죠. 이 단어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 허물은 길가에 떨어져 있는 거죠.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것이 허물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져 있어요. 길가에 떨어져 있으니까 새들이 다 먹어버렸다고 했잖아요. 허물은 그런 의미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허물인데 그것을 사하다. 그 죽은 자의 부활. 자, 첫 번째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은 구속을 말한다. 구속받았지만은 구속의 신앙에 머무르면은 심판의 부활, 심판으로 간다. 구속에서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히브리 11장 35절 다시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았다, 영접했다. 여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로부터 영접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가운데 허물로부터 사함받은 구속의 신앙을 부활이라고 그런다. 그러나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그랬어. 그 다음에 그거 번역된 거 보세요. 구 차이가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구 차이. 저게 구속입니다. 구속. 구 차이가 뭐라고요? 구속 번역했는데 구자를 번역한 거예요. 구속. 구속이 앞에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이 구속이란 말이에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이 구속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앞에 말씀에.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나오는 거 보세요. 더 좋은 부활입니다. 더 좋다는 말 비교급이야. 부활이 두 가지다 그 말이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심판의 부활은 구속받은 사람이 만족했을 때 심판을 가는 것이고, 그 생명의 부활이 이건 거지. 생명의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인 거지. 생명의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얻고자 가는 거지.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겠죠? 얻는다 단어 보세요. 튠카노입니다. 죄라는 단어의 동사, 반대말입니다. 목표에 맞추다. 튠카노. 아예 외워야 돼. 튠카노. 목표에 맞추다. 하마르타노. 목표에 맞추지 못하다. 목표에 맞추다. 더 좋은 부활이 목표에 맞춘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먼저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사두개인은 구속이 없다. 먼저 구속이 없다. 앞에서 이제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을 말했으니까 구속이 없는 거다. 바리새인은 찬성한다. 구속이 있다고 찬성한다. 천사 나왔잖아요. 이 대셔 이제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허물로부터 사함받은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부활로 해석해야 된다. 천사는 뭐가 천사라? 말씀을 듣고 만드는 거. 영이 있다. 로마서 8장 15절. 노예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다. 그것을 나는 인정한다. 찬성한다.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은 아니다. 왜 사두개인은 아니다 했을까? 왜 아니라 했을까? 왜 구속이 아니다 했을까? 난 어렵다 받았는데 받은 또 또 구속해? 또 여러분 생각 들었잖아. 한 번 구속 받았는데 또 뭐 두 번째 또 구속이 있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지금. 더 좋은 부활이 그게 목표에 맞추는 거야. 튠카노.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바꿔 생각해야 된다. 반복해서 서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숙제. 집에 가서 생각해봐. 생각해가지고 다음 주에 가서 발표를 한번 해봐. 발표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정답 가까운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되겠네.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생각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오늘 공부한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공부한 것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숙제를 내준 겁니다. 검사는 안 하겠지만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다시 마태 3장 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왜 그 사람한테 물로 세례를 주고 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야 되는지, 성령의 세례는 뭐고 불의 세례는 뭔지, 둘 다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둘 다의 공통점은 3장, 마태 3장 같은 6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독사의 새끼라겠죠. 독사의 새끼라겠죠. 둘 다를 가리켜 독사라고 그럽니다. 독사. 바리새인 이와 같이 세 가지 것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정하는 것하고 찬성하는 것하고 찬성한 것을 내 것으로 믿는 것하고 또 다른 별개의 것이잖아. 그런데 내 것을 믿기 전에 찬성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둘 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독사의 새끼라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고 독사의 새끼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미안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한테 문명수가 독사의 새끼라 하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기모. 아주 나쁠 일이잖아요. 독사의 새끼다. 시편 58편 5절. 독사. 독사가 어떤 신앙을 설명하는지 중요한 구절이죠. 시편 58편 5절 말씀이 독사가 신앙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말씀한 구절입니다. 시편 58편 5절. 귀를 막은 규머거리. 귀를 막은 규머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지금
세례요한이 생각했을 때 귀를 막고 귀머거리다. 귀를 막고 귀머거리라는 저 표현을 쓴 것은 그 다음 말씀에 오고 있는 임박하단 말이에요. 현재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정하다. 지금 현재 진행으로 예정하고 예정되어 있는 진노로부터 피하다.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진노로부터. 잘 보세요. 진노가 나오죠? 진노로부터 피하다. 이게 둘 다의 공통점. 바리새인이라고 사두개인의 생각이 진노로부터 피하다. 그래서 이거 독사라고 그런 거죠. 귀머거리기 때문에 귀머거리라 진노로부터 피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어야 피할 수 있다고 말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두개인 의롭다 하심 맞죠? 의롭다 하심 맞는데 왜 또 진노가 있어 뭐가? 그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 왔으니까 나는 의롭다 하심 온 다음에 나는 거기 구속을 대해서 구속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 않지만 의롭다 하심이 중요한 거야. 얼마나 의가 중요하다고. 의롭다 하심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당연히 진노에서 피할 수 있지. 안 그냐? 이런 말입니다. 안 그냐? 예? 그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도 나는 원금의 의가 있어. 나 봐야 내 구유 안에 소나기가 있어야 나는 또 찬성하고 있어야 부활도 찬성하고 천사도 찬성하고 영도 찬성하고 있는데 왜 내가 진노가 있겠냐 하면서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다 생각. 이게 둘 다 공통점이에요. 귀머거리라는. 그 말은 너희들은 진노의 대상이란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귀머거리란 말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말씀에서 이어가지고 3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가 나옵니다. 누구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을 향해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 하겠어요? 나중에 깨닫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둘 다 공통적인 의롭다 하심이죠. 의롭다 하심이 온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야 하는 그 사람에게 야 나중에 깨달아야 한다. 뭐 깨달아 그 말입니까? 뭘 깨달아 그 말이에요? 회개가 뭐라 그 말이에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나중에 깨닫단 말인데 나중에 깨닫는 거 뭐라 그 말이에요?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닫다고 했잖아? 그럼 그 말 뭐예요? 그럼? 나는 진노를 그렇지. 진노를 피할 수 없구나. 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 이게 회개예요. 응? 이게 회개라고. 그러니까 회개는 이미 의롭다 하심이 온 사람이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중에 깨달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 진노가 있는 거야, 그것은. 내가 처음에는 피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의롭다 하심이 있어도 유구무원하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 부활과 영과 천사를 내가 찬성하고 있지만은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회개라. 이걸 아는 거지. 예?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아니고. 응? 그건 회개. 눈물 콧물 수없이 해봤지만 되냐고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회개해야 돼? 뭘로 회개해야 돼? 뭐 가지고? 응? 무엇이 와야만이 나중에 깨달을까? 손나니.
무엇이 와야만이. 그래서 3장 11절에 물로 하는 거예요. 물로. 물이 와야 돼. 그래서 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물 세례가 나온 겁니다. 물 안에 세례가. 회개가 거기 물 안에 세례를 언급하면서 회개가 나오죠. 회개 안으로 에이스가 있죠. 회개는 진노를 피한다고 생각한 것을 나중에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를 아는 것이 회개, 나중에 깨달은 내용이다. 그러면은 그 나중에 깨닫게 만드는 것이 물로 나를 덮어줘야 돼. 물이 나를 잠궈야 돼. 세례라는 말은 잠그다 또 있다고 했잖아. 물이 나를 물속에 내가 잠겨야 돼. 물속에 잠겨야만이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물이 하는 일은 이제 에베소서 5장 가면은 물이 지금 말씀과 관계해서 에베소 5장 말씀에 거룩하고 깨끗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룩하고 깨끗게 한다. 에베소 5장 26절에. 그런데 거룩하고 깨끗게 한 것은 거룩하고 깨끗게 하다 했을 때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라는 물이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은 다시 이제 생각해 보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물이라고 했을 때 이 물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이구나를 알게 만드는 물이잖아. 여기 에베소 5장의 말씀은 이것을 진노로부터 피한다 잘못된 생각했잖아. 이것을 거룩하고 깨끗게 하는 역할을 에베소 5장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것, 진노의 대상이구나 알게 만드는 것이 물이라. 그래서 이 물의 상징이 흑암입니다. 흑암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주입니다. 흑암과 저주를 알아야만, 흑암과 저주 안에 내가 가라앉아야만이 거기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가 나옵니다. 물이라고 했을 때 물의 긍정은 공평, 구원 등 그렇게 여러 가지로 크게 공평, 구원이 물의 긍정적인 부분이지만은 부정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18편 12절. 흑암. 이거 적어놔야 됩니다. 물에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7절 이하 말씀에 보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나오고 궁창 가운데 있는 물이 나오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나와. 그 말씀 자세히 보면은. 그러면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뭐고 가운데 있는 물은 뭐고 아래에 있는 물은 뭐냐. 그것을 해석하려면은 이 부정적인 이 흑암과 저주를 알아야만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뭐며 가운데 있는 물이 뭐며 아래에 있는 물이 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거라 109편 18절입니다. 물의 세례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회개, 나중에 깨닫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에 잠기는 것인데 흑암과 저주를 상징한다. 흑암과 저주 가운데 내가 잠겨야만, 나는 흑암의 의미 가운데 잠기고 저주 가운데 내가 잠겨야만이 거기서 나는 저주를 피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네. 저주의 대상이구나를 알 수 있는 회개가 나오는. 그래서 둘 다에 속한 사람한테 지금 물로 세례를 준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 바랍니다.
불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불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착오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기 마련인데, 말라기 3장 2절, 욥기 31장 12, 신명기 32장 22, 시편 118편 12절, 이사야 10장 17절, 오바댜서 1장 18절, 에레미야 23장 29절.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설명드리지 못한 거 설명드릴 텐데, 이 알곡과 쭉정이를 말하는 구절이 에레미야 23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23장 28절 앞에 내용을 살펴야 돼요. 앞에 내용을 살펴가지고 쭉정이가 뭔지, 알곡이 뭔지를 찾아오셔야 돼요. 다음에 해석하는 부분이 쭉정인데, 우리가 쭉정에 대해서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쭉정에 대해서. 그 쭉정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 부분을 좀 정정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꺼지지 않는 불을 이제 뭐, 우리가 지옥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마가 9장 43절을 봐야 돼. 마가 9장 43절 전후를 잘 살펴가지고 공부해야 돼. 어려우니까. 마가 9장 43절 앞구절 42절부터 쭉 봐가지고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간 쭉정이의 신앙이 나와. 그걸 찾아내야 돼. 쭉정이의 신앙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쭉정이 아니야. 굉장히 높아. 쭉정이가 높으니까 이 쭉정이의 신앙이 뭔지를 마가 9장 42절, 43절 그렇게 살펴야 돼. 그래야만이 쭉정이와 관계된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참고를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